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발명가가 있습니다. 노벨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죠.
33세의 나이에 이미 그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폭약을 발명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유한 생활을 한 지 어언 30년이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 기사를 보고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의 내용인즉 자신이 죽었다고 기사가 난 거예요. 노벨이 죽었다고.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헤드라인, 기사의 맨 앞에 쓰는 큰 타이틀이죠. 그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죽음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발명가 이렇게 부르겠구나. 여기서 이제 이 노벨이 크게 대호각성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 포상 제도를 마련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포상 제도입니다. 뭐죠? 노벨상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노벨상 제도가 나온 거거든요. 자,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 기사를 접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남들이 바라보는 자기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노벨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아주 100% 객관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우리 눈이 바깥으로 이렇게 떠져 있지 뭐 우리 뭐 안에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네? 뭐 위장에 이렇게 보니까 뭐 헬리코박터가 있네? 뭐 음식물이 아직 다 소화가 안 됐네. 이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눈이 이렇게 우리 육신의 바깥으로 떠져 있다 보니까 이 밖으로 그냥 남들에 대해서는 잘 봐요. 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애가 있습니다. 뭐 흔히 이야기해서 나르시시즘 그러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고 하는 미소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홀딱 반했대요. 네, 자기 얼굴에. 그래가지고 그냥 한참 그 쳐다보다가 결국은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그 호수에 있는 자기 얼굴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자기 애가 심한 사람, 나르시시즘에 빠졌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울 자주 보는 사람 조심하세요. 뭐 올라가다가 뭐 복도에서 보고, 뭐 또 밥 먹고 내려오면서 또 보고, 뭐 백에서 거울 꺼내가지고 또 보고, 막 좀 의심스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사람에게는 다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있어요. 사실은 또 자기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다. 주관적이다.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은요,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시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역지사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의 눈에 볼 때 나는 어떨까, 그죠? 그리고 또 저 집단에 내가 들어갔을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는 또 정확한 건가? 그건 또 뭐 내가 그 설득하고 뭔가 개선시켜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도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지만 남들이 또 나를 보는 눈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럼 100%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보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정확한 나를 알 수 있고, 또 정확한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결론은 이제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내 속에 소유해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볼 줄 알고, 그죠? 남도 볼 줄 알고.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이 거울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 내면이 드러나요. 영적인 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진 보니까 서진이 동생의 얼굴에 머리 크기가 2배더라고요. 2배. 머리 크기, 야 이게 크기는 컸구나.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도 바로 볼 수 있고 자기 인생도 바로 볼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순수한지, 너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신의 길 위에 서 있는 건지 거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죠. 자기 자신도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눈을 갖추고, 영적인 눈을 갖추고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각이 필요할까요? 그 자각을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 왕과 그에게 패위를 선언한 사무엘 선지자의 기사를 통해서 함께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승리했어요. 요나단 왕자의 활약이 눈부셨죠. 그런데 그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울 왕에게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하나 있죠. 최초의 전투, 모세가 팔을 들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올려서 승리했던 그 전쟁의 대상이 됐던 족속이 무슨 족속일까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의 그 만행을 추억하노라 그러시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심판해라, 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이겨라, 승리해라 이게 아니고 굉장히 그 명령이 엄중했다라는 겁니다. 진멸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멸해라.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 같으면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다 죽여야 되고, 짐승도 우양과 약대와 낙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혹자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이다.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어도 너무 굽는다. 이스라엘 백성만 사람인가? 왜 이렇게 다른 족속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짧은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족속의 아말렉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영하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배우실 때 저희들 다 살펴봤잖아요. 그들을 왜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 걸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집에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걸 허락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어저께 간증도 들었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광우병 걸린 소, 얘 한 마리는 좀 살려주자 그러지 않잖아요. 다 폐사시켜 버리잖아요. 그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멸절시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승리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실패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죠. 실패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생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낮은 품질의 가축은 그냥 죽여버리고 아주 고품질, 훌륭한데 좋은 우양들은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그건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고 전부 다 진멸해라. 이 진멸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엄중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왕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권세 부리고 휘두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웠을 때 기대하시는 바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해서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곁길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장차 그를 폐위시킬 것이다. 여기까지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일로 인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유명한 그런 격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격언과도 같은 그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오늘의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성공한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승리한 것 같습니다. 아각 왕도 이렇게 생포해가지고 끌고 왔지. 또 우양들도 다 이렇게 좋은 것들은 다 탈취물로 취했지.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요 승리의 기념비까지도 세우게 됩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사울은 실패했다. 실패를 해도 대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고요. 자기가 과거에 범죄한 게 있었잖아요. 범과가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대신해서 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전쟁 전에. 선을 넘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본질은 뭐냐면 이 왕이 내가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왕이 정말 내 뜻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전에는 삐끗하고 실수했는데 다시 만회하나 안 하나 심기일전에서 내 말대로 이렇게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확인하려고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이 실패했던 원인이 도대체 뭐지? 그가 이렇게 불순종한 원인이 뭘까? 이 질문을 해본다면 뭐 때문일까요? 마음속에 욕심 때문이죠. 욕심. 무엇에 대한 욕심이었습니까? 왕의 권세를 높이고, 그죠? 자기 영광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순종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난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안으로 감춰진 그 불순종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구실 내밀고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근데 그럼 심각한 거죠. 그럼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눈을 감지 않고 명확하게 눈을 뜨고서 자신을 이렇게 경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5장 2절 3절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뭐 하라고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명령할 때는 분명한 대상들을 다 얘기했고 그걸 어떻게 처분해라, 진멸해라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이렇게 전달이 된 명령이었다는 거죠. 이 명령이 주어진 본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불순종했던 그 과오를 이번에는 네가 이렇게 순종해서 만회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전에도 그렇게 선을 넘었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폐위를 선언받게 되죠. 전에 이미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직접 번제를 집전했을 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경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똑같은 실수를 통해서 폐위까지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야, 너 가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야, 너는 내가 아직 신뢰하는 왕이야. 이 의미 아닙니까? 믿어준 거죠. 네. 그래서 만회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지만 열심히 내 말씀 잘 귀 기울여가지고 순종해가지고 과거에 이런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만회하거라. 사실은 이런 의미로 이 명령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사울은 곁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는가 하면은 가축들까지 좋은 곳 골라가지고 따로 이렇게 취해 놓죠. 이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이처럼 사울은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와 만회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자기 발로 차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실패의 유형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맨 처음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저기 가면 막 물도 풍부하고 내가 저기 가면 행복할 거야.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릴 거야.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풍요로운 땅은요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쟁자가 많은 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5나라 왕, 4나라 왕이 서로 붙어가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전쟁통에 이 롯의 가정이 자기 재산들 다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몸까지도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318인만 데리고서는 출정해서 그 롯을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그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이쯤 되면 롯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이게 소돔 땅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풍요의 땅이고 행복할 것 같은 땅인데 위험한 땅이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떠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계속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남아 있어요? 동네 유지 행세할 정도로. 소돔성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 손님들 접대하는 거. 그 성문 앞에 앉은 노인들이 사실은 동네 유지예요. 우리 옛날 시골 마을에 뭐 옛날 할 것도 없고 뭐 시골 동네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거 있죠? 거기에 평상 있죠?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어른들. 거기서 뭐 동네 뭐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전달되고 그죠? 옛날에는 여기가 재판 장소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에서의 이 롯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긴 올라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도시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당하죠.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내려앉습니다.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그렇죠? 뭐 안에 뭐 애플 컴퓨터고 뭐 냉장고고 TV고 뭐 독일 3사 자동차고 전부 다 내려가지고 다 불타버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쯤 되면은 야 이거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롯의 처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에 뒤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먼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막 난리 북새통을 경험한 다음에 롯이 떠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잊고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딸 둘 데리고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롯과 그 가족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천사 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롯의 손과 롯의 처의 손과. 그러면 천사가 손이 4개가 아니잖아요. 2개잖아요. 다른 천사 하나는 롯의 2딸의 손을 잡고서 나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가기 싫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싫어하는 그런 롯의 가족의 모습. 막 잡아 끌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뒤돌아봤다가 손기둥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날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떠나고 그 자리에 머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안 주어졌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떤 불신자들은 뭐 가룟 유다 제자로 선택해놓고 왜 지옥 가게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가룟 유다 그 이야기 듣고 가슴이 철렁해야죠. 양심의 자극을 받아야죠. 그죠? 너희가 다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손수 발 씻어 주시면서 이 말씀 던질 때 가슴이 철렁해야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한 조각 찍어서 건네주는 그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거 듣고서 철렁해야죠. 마지막 순간에 최후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한테 가서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사실은 그건 양심을 찌르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 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돌이켜. 사실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모든 기회를 거부했어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래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요. 본인 책임이에요. 사울이나 롯이나 가룟 유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론은 멸망하게 된다. 문 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사울한테 이렇게 폐위를 선언했지만 사울 왕 자신은요, 몇 년 동안 집권했는 줄 아세요? 40년 집권했어요. 40년. 근데 그걸 평안과 아무 일 없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불순종해서 길보아 전투에서 왕자들, 다른 아들들, 요나단 포함해서 다른 왕자들하고 전사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당대로 끝나버려요. 그 왕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40년의 세월을 치리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 그 집안이 몰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적인 그런 원리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수한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회개의 기회를 잘 붙들어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거부하면 이미 불순종이죠. 또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침대로 안 하면 그것도 역시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성하게 하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들고 있는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 기회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시금석과 같은 질문이 있다면 나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고 있지 않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9절 다시 돌아가셔서 본문을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한 말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그랬는데 사울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랬죠? 누구 말이 맞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맞아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아말렉 아각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다가 양과 소 울음소리가 매 하고 들리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립니다. 사울 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거는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거 마련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가만히 계시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사울 왕은 상당히 말빨이 셌다.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할 기회조차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진실되지 않고 사실은 가려야 되고 사실은 뭐 치장해야 되고 그러는 목적이 많으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장황한 변명 늘어놓으면서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사울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던져집니다. 사울왕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그러고 이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변명을 그쳤느냐? 아니요.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요? 24절에 맨 마지막에 제가 오늘 읽은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백성을 내가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한 거래요. 아과강도 그래서 살렸고 그래서 그 짐승 중에서 좋은 것도 내가 취했고 이렇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일부만 행하고 다 행했다고 주장하거나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가장하거나 원인을 자기가 아닌 남에게 전가하거나 백성들한테 전가한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풀리고 가장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말이 많아지고 허풍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요 양심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도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옛날에 변양균이라고 하는 분 뭐 TV에 나온 분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그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혼 외에 신정아라고.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사람은 교수도 아니에요. 미국의 모 대학에 졸업한 이력도 없어요, 전혀. 근데 본인이 남들한테 선전하고 떠들고 다니기를 나는 미국의 모 대학의 미대 출신이다. 거기 졸업했다. 교수 행세해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주장하는 이 사람이. 전혀 근거가 없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나온 새로운 신조어가 있었잖아요. 공상허언증. 새로 배웠잖아요, 그때. 공상허언증.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는데 거짓에 또 젖어들 수 있으니까 자기 느낌하고 일치한다고 모든 게 진실이 아니죠.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취향 거기에 판단을 맡기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겨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 자기 돌아보고 며느리 탓하고 남 탓하고 뭐 친구 탓하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거 우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눈이 안 생기면 평생 못 깨달아요. 평생 인정 안 합니다. 눈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동안 정말 자기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또 시금석이 되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 영광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울이 한 일이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15장 12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15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먼저 1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단이 아니라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단을 쌓지 않고 기념비를 쌓았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힌트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남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기를 명령하셨는데,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다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세, 권위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위협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형통에서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열매 땄어요? 과수원에 가서 뭐 사과고 배고 열매를 토실토실한 걸 아주 실한 걸 땄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관리 잘못하면 썩어버리죠.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썩어버리기도, 보관 잘못하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줬을 때 거기서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네. 형통에도 감사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에 머물면 사울왕처럼 오래지 않아 이 형통의 열매를 썩게 그렇게 머물지 않으면 썩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돼야 된다. 그것은 순종과 감사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현재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앞으로 치리하는 기간이 40년까지 그렇게 연장되었지만 결국은 당대에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당대에서.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열매에 대해서, 형통의 열매에 대해서 관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회사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네. 예, 우리 주부이신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한국 도자기, 그죠? 한국 도자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국제적으로 호평받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창업자가 1970년대에 영국을 오가면서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기술은 뭐냐면 이제 진흙에다가 소뼈 성분을 여기에 이제 섞어가지고 구워내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본 차이나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티칸의 교황청이나 뭐 각국 대사관이나 뭐 태국의 왕실에서도 이것을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참 우리나라 사람 참 지혜롭고 근면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CEO인 김종호 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자기는요, 이 좋은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래 반죽될수록, 그다음 또 오래 높은 온도에서 구워질수록 명품의 그릇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렇게 비유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를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손길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물을 익었을 때 우리 명품 신앙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과 같은 시련에도 연단받고, 때로는 또 물에 넣는 것 같은 그런 또 시련도 받고, 그래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이런 환경도 경험하고 저런 환경도 경험하고, 이렇게 또 고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낙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이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지금 기회를 잃지는 않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밟아 나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서 우리를 깨우고 경성하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